어제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었습니다. 추석이 되면 우리는 많은 가족들을 만나죠. 모든 가족이 다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너무나 감사한데, 그 중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쉽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친척들이 존재합니다. 그럼 그 친척들에게 어떻게 행동을 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조심히 그들에게 행동하고, 내가 조금 더 피해 보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하여 제 몸부림을 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라고 말할 때, 그때 필요한 것은 지혜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겠죠. 그것도 그냥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여러 공부들을 통하여, 경험들을 통하여, 그리고 많은 정보들을 통하여, 지식들을 통하여 얻어지는 그러한 지식이 아니라, 그러한 지혜가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 속에 주어지는 지혜라고 하는 그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인지하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부분들 속에서 죽어있는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빛이 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과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정보와 그 여러 가지들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신앙생활, 믿음 속에서 주어지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이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계획하죠. 근데 계획대로 되는 것은 10가지 중에 한 가지가 될까요? 그것도 안 되는 경우들이 우리들은 너무나 많이 봅니다. 왜요? 간단하죠. 우리는 내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내일을 모르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오늘 이 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만드셨지, 내일을 알아서 그냥 오늘 띵까띵까 하면서 그냥 내일을 아니까 그 길로 가라고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알아서 그 일들 속에서 이렇게 피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또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러면 내일 일을 모르니까 오늘 있는 이 삶 속에서, 오늘 있는 현실 속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며 살면 내일이 잘 되든 못 되든 복불복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못 돼도 상관없고 잘 돼도 상관없느냐?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만은 아닌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제목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속에서, 믿음 속에서 지혜를 얻어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지혜롭게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되어져 가는 거죠. 근데 거기에 포커스는 미래에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오늘 지혜롭게 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지혜롭게 살다 보니까 미래의 것들이 어떻게 해요? 잘 되어져 가는 거죠. 내가 지금 힘들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것 속에서 미래가 어떻게 해요? 선한 길로 인도가 되어져 가는 거죠. 포커스는 지금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것들 속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다윗이 오늘 본문 속에서 얻어진 이 지혜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뒤돌아 봐야 됩니다. 왜요? 저도 지혜로운 삶을 살고 싶거든요.
정말로 지혜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로 노력해서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다르게 보겠지. 이것 하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품목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억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내 삶이 지혜로운 삶이 되어져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오늘 다윗의 삶이 딱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지혜로운 삶이 어떻게 다윗이 얻었는지를 살펴봐 우리도 다윗과 같은 것을 구하여 다윗을 통하여 우리도 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로 다윗이 지혜로운 그 지혜가 있었는가? 라고 하는 고민이 들 만한 상황입니다. 다윗이 오늘 말씀 속에서 보시면 정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이죠.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됐냐면 이렇습니다.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 다윗은 떡잎부터 다른 겁니다. 이미 사람들이 나보다 뛰어나다고 얘기했고, 아무리 봐도 이놈이 나보다, 그리고 내 후손들을 바꿔서 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나는 사무엘을 통하여 너 왕위에서 탈락이라고 하는, 너의 후손들이 더 이상 왕위를 차지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상황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근데 때마침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이 피하게 되는데, 피하는 곳곳마다 여러 소문들을 들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앞장의 내용이 뭐냐면, 그렇게 쫓아가는데 때마침 블레셋이 침공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다시금 블레셋을 막기 위하여 돌아가게 됩니다. 자, 블레셋을 어째저째 막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그러고 막고 났더니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다윗이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곳이 사해 바다 앞에 쪽에 있는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이제 굴 같은 것들이 많았고 그곳에 피할 수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곳에 다윗이 피신해 있는 거죠. 그 소문을 들은 사울은 그 다윗을 잡기 위하여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들어가게 됩니다. 가는 과정 속에 사울 왕이 이제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가려고 굴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때마침 그 굴 속에 누가 있어요? 다윗과 그 무리가 굴 깊숙한 곳에 숨어 있었고, 사울은 아마도 그 앞에 쪽에서 볼일을 보고 있었겠죠. 자, 그 모습을 보니까 다윗의 부하들의 입장에서는 딱 이때가 좋은 때죠.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들의 주변에 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화장실을 가다 보니까 그 지키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사울 왕의 입장에서도 방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풀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의 입장에서는 이때가 하나님이 주신 때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읍시다 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유로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기회죠. 생각해보면 이때가 기회입니다. 정말로 몇 명 되지 않는 적은 피로 왕을 죽이고 그 자리에 내가 앉을 수 있는 좋은 기회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여? 하지 않습니다. 겉옷만 자르고 그리고 그 사울 왕이 나갈 때까지 있습니다. 겉옷을 자르고 자신의 부하들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들을 죽이면 안 된다. 자, 그렇게 얘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그 뒷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하고 나니까 다윗이 사울 왕이 이제 자신을 바로 잡지 못하는 위치까지 갔을 때 소리 질러서 얘기하죠. 왕이요, 저는 언제나 당신을 죽이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보십시오, 제가 옷자락만 자르고 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더 재밌는 장면이 그 뒷부분에 나와요. 사울 왕이 어떻게 할까요? 다윗을 인정해요. 심지어 네가 왕이 되면 우리 집안 망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오늘 이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다윗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지금 한 명의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누군가는 죽어야 될 상황이거든요. 다윗이 죽든 사울왕이 죽든 죽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어느도 죽이지 않고 한 명도 괴로워하지 않고 한 명도 나쁘게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윈윈으로 끝나버리는 상황이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기억하실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줬네. 그래 내가 저 사람을 죽이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겉옷을만 자르고 온 건가요? 오늘 말씀 속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붙잡아 주시고 지혜를 주셨을 때 성경은 언제나 기억하죠. 말씀하죠. 심지어 내가 저 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너희 여기 매복에 있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말씀하신 걸 성경에 기록하여져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머릿속에 생각을 말을 집어넣어 주신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속에서 다윗이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가 딱 이 부분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고 했던 경우들보다 오늘 다윗처럼 급박한 상황 속에서 무슨 사건이 우리에게 맞부딪히는 일들이 더욱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죠? 다윗이 그의 신앙대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 지혜를 얻었다고 생각해서 그 생각을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까지 생각하고 믿어왔던 그 신앙의 행동 그대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속의 행동이 뭐였죠?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은 자를 죽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요?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그가 알고 있던 모르고 있던 얼마나 지혜로운 행동이었냐면 진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세왕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게 좀 됐지만 그래도 되게 유명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세왕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 다윗왕 그러면 이 왕들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다윗왕에 대해서 잘했던 점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반역으로 이루지 않고 그것을 끊어버림으로 그것들을 행동하지 않음으로 왕이 되어서 그 왕 후손들이 계속 왕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로 큰 지혜였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보셔도 다윗이 이것들을 모든 것들을 감안하고 생각하고 이 행동들을 했을까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나는 여기 무서워서 숨어 있는데 한 명이 들어와서 화장실 볼일을 보네요. 근데 자세히 봤더니 누구예요? 사울왕이네요. 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는요 자신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믿고 있었던 그 신앙생활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한 것이 뭐가 된 거예요? 지혜로운 모습이 되어져 간 거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 부분들을 3절부터 좀 볼게요.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광야라서 굴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랑 좀 달라요. 그 굴들 속에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여러분, 다윗의 신앙을 기반하여서 그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 마음을 주시면 제가 행동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대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대로, 하나님 말씀을 아는 대로 그는 행동한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그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옷자락조차도 자른 그것이 마음에 찔려서 지금 불평이 많은 내 부하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기름 부은 자를 죽이면 안 돼. 손대면 안 돼. 라고 하는 이야기들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신앙은 이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막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의 신앙, 그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것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목자로서 생활하는 그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 가운데 그의 신앙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의 신앙 가운데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어찌 사람인데 이게 이렇게 돼서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맨날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 크게 2번 우리가 알고 있는 더 큰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많은 사건들 속에서도 다윗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이 이 마음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2절부터 15절의 말씀들을 보시면 한 절씩 우리 교독할 거예요.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에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릇을 쫓음이니까 이다. 다윗에게 있어서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걸 내가 하면 건드리면 안 된다. 두 번째,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임금님 사이에 12절 뭐라고요? 재판관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판결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이 말은 사울 왕에게 한 거지만 이거는 자기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나의 재판관입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다윗에게 있어서 이 마음이 그의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서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그에게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 되어져 가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시편도 썼거든요. 굴 속에 있었을 때 시편 142편도 동일하게 쓰는데 이 본문 속에서도 이 비슷한 얘기들을 쭉 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재판관이라고. 내가 그것들을 함부로 하지 않겠다고. 여러분, 이 믿음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들 당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려운 일들 당하다가 그 모든 것들이 반전돼서 내가 도리어 그 사람들을 혼내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힘을 주셨으니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나가는 게 인간이에요. 왜요? 내가 당한 게 있으니까요. 내가 너무너무 괴로웠으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너무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찢어질 것 같고 마음이 너무나 바빴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 라고 복수해 주는 거죠. 그게 인간의 마음인데 다윗은 내가 재판관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재판관이구나 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 속에 이 고백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그의 믿음이었고 그게 그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에게만 특별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것이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걸 내 멋대로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특별한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정상적인 거라고요. 우리가 지금 비정상적이라고요. 이런 것을 특별하게 봐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정상적인데 이것을 못하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러 가지들이 죄라는 것이 가로막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못 나가는 것이지,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이것이 정상적인 거라고요. 더 정확하게 얘기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이 나에게 못 나가게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죄 지은 것이지 하나님이 죄라는 것을 막아서 내가 못 나가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귀한 명절을 통하여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분명한 지혜를 주시면, 그리고 내가 여러 성경을 통해서 배운 이것들을 내가 분명히 해서 이 사람한테 내가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야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가운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바른 신앙관 가운데 하나님과 내 사이가 바로 되어지는 것이 정상적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지혜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지혜가 뭐냐라고 할 때 15절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재판관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그렇다면 그 지혜, 그런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지혜가 뭐냐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볼까요?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라고 말할 때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 뭐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머리가 이제 어질어질하죠.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면 제가 이 일들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문제가 큰 문제가 터졌어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참 지혜일까라는 걸 고민하죠. 돈 문제가 딱 터졌네요. 그럼 이 돈을 어떻게 구하는 것이 정말로 잘되어 좋은 지혜일까? 대출을 어떻게 받는 게 좋을까? 어떤 사람한테 빌리는 게 좋을까? 이게 지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도하고 구하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을지, 어떤 사람에게 빌리는 것이 좋을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지혜가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좋은 지혜죠.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 이렇게 방법론적인 그 지혜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지혜는 뭐다?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한 거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들을 경험하셔야 된다고요.
우와, 내가 이 문제가 터졌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로 이렇게 했더니 정말로 싼 값의 돈을 빌렸어요. 이렇게 했더니 이 방법으로 통하여 정말로 공짜로 얻었어요. 이게 지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말로 깊이 있는 지혜를 알기를 원하시는 건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깊은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깨달아요? 누가 재판관이래요? 하나님이요. 나와 왕의 사이 속에서 재판관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그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보다 억울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다윗이요, 한 번도 반역하려고 한 적이 없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요, 왕의 딸과 미갈과 결혼시키는 그 부분 속에서도 정말로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는 지금 순수했단 말이에요. 사울왕 혼자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억울해요. 내가 왜 이런 일들을 당해야 되지? 라고 하는 고민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세운 것은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와 왕과 사이에 재판관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인식이,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긴 터널을 이길 수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 하나를 해결하는 거 정말로 중요해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시죠? 우리의 인생이 이번에 어려운 이 문제 한 가지가 어려운 문제가 끝이냐라고 할 때 아니라는 게 문제죠.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하면 또 한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죽을 때까지 문제가 계속되어져 가는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므로 정말로 깊이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셔서 지혜의 근본이, 지혜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깊으면 로마서 말씀 속에서 정말로 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좀만 더 가볼게요.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요. 근데 시내산에 갔더니 우리의 지도자였던, 우리 눈앞에 있었던 모세가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네요. 상식적으로 먹을 것도 많이 안 들고 갔을 것이고 안 들고 간 것 같은데, 그냥 올라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40일이 돼 가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30일 동안 먹지 않고 살아요? 아니, 수풀이 우거져서 짐승이 많으면 그래, 여호수아를 함께 갔으니까 여호수아가 뭐 잡아서 먹여줬겠지 싶은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산에 올라갔네요. 아니,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은 허허벌판, 아무도 없어요. 멀리서 적군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와서 공격을 하면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길거리에 이르고 있는데, 광야길에 이르고 있는데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대신 세워진 지도자에게 가서 말합니다. 우리를 인도한 우상을 만들어 달라?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 내가 그 형상을 보면서 경배하겠다. 하나님을 경배하겠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우리 마음과 딱 마음을 불편하게 하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그게 우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희들 왜 우상 섬겨? 라고 책망하시고 심지어 그들을 끊어버리려고까지 하신다는 거죠. 왜 불편한지 아세요?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만나요. 그럼 하나님께 경배하죠. 하나님께 찾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그 도와달라고 하는 모습 속에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 있냐면,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떠넘기고 나 좀 편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편함의 모습을 무엇인가를 통해서 좀 대신 좀 그것들을 해결하고 싶은 거죠. 우상을 만들고 싶은 마음들도 존재해요.
하나님 제가 이것들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반 다르지 않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결국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조차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인식은, 처음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인식은 잘못되어 있을 가능성이 정말로 큽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송아지가 되어버리는 것이요. 여러분, 바른 인식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입장을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왕과 사이의 재판관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로 바른 인식이에요. 재판관도요 정권에 따라서 좌지우지돼요. 재판관도요 돈 때문에 잘못된 판결을 할 수 있어요. 재판관도요 자신의 목숨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재판관이에요. 근데 다윗은요 그러한 재판관이 아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인식,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었기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바른 인식,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진실하십니다. 사랑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불의와 치우침이 없으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온전하십니다. 유일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지혜로우십니다. 영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맛볼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래요. 여러분, 일평생 이 하나님을 맛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 같은 걸 하실 수 있고 안 하실 수 있지만 게임을 막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지나면 그 게임이 재미가 없어요. 흥미를 잃어요. 그렇잖아요? 게임이라는 게 그래요. 왜요? 끝까지 봤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이 모든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것도요, 여러분 평생을 다해도 그 사랑의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눈꽃만큼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죽을 둥살둥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쳐도 하나님을 끝까지 알 수 없다는 것이, 그 무궁무진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왜요? 언제나 하나님을 알아도 언제나 우리에게 새롭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건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안 구해도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께 뭐래요? 구하래요. 다시 말할까요? 명령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기도라는 것은 결국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을 아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뢰는 거죠. 그 말씀과 오늘 말씀이 연결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참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왜 주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별 볼일 없거든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거든요. 주님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깊은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해답을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인식함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맺어볼까요? 오늘 제목이 뭐였냐면 믿음 속에 주어지는 지혜입니다. 오늘 다윗은요 지혜롭게 행동했어요. 그 지혜롭게 행동한 것이 어느 정도냐면 그의 인생이, 그의 집안이 바뀔 만큼 대단했다는 거예요.
반역을 꾀해서 왕이 되기는 쉬웠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반역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끊어졌게 됐다는 거죠.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가 그렇게 지혜롭게 행동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생각 속에, 그의 마음 속에, 그의 입술 속에 주어진 지혜로 얻은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모습 속에서 그가 지혜로운 행동을 했던 거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발랐어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 되신다. 하나님이 세우신 건 내가 함부로 무너뜨리면 안 된다. 그 신앙이 그에게 있어서 참 지혜가 된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인식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그 기쁨 속에서 이번 한 주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통하여 정말로 믿음 안에서 깊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번 한 주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과 만나기를 원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